오늘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았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방언의 기적도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세히 설명한 기적으로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한 장애인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사람들이 매일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의 미문 앞에 놓고 가면 하루 종일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거린 장애인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지나쳐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돈 한 푼만 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이 거린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몸을 돌려요. 이 거리는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정결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말을 섞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한 푼 줍시오, 자비를 베푸셔서 아무리 해도 쳐다도 안 보고 다들 그냥 성전 문으로 다들 들어갑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딱 쳐다보니까 이건 성공한 거죠. 아마 한 90%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오.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이거는 더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틀림없다.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다른 눈동자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너희들을 도와주었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 자선의 대상으로 이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어요. 단지 자존심을 세우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에 찬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거린을 향하여 외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거리는 돈을 기대했는데 내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금과 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서 벌떡 잡아 일으켰어요. 오른팔이 끌려 올라가는데 웬일로 갑자기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계속 잡아당기니까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서게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단 한 번도 다리에 힘이 들어온 적이 없고 발목에 힘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힘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잡아당겨도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평생 처음으로 힘이 들어와서 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걷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걸어보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어도 보는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성전에 걸어 들어가면서 펄쩍펄쩍 뛰고 걷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들의 대화를 다 귀로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 거린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지 아니야? 장애인이잖아. 아, 내가 봤어. 아까 베드로가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저 사람이 글쎄 그때 일어나더라고.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알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래서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다 퍼져나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의 결과로 이 장애인은 삶의 자리가 변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구걸의 자리가 삶의 자리였어요. 이것이 변했어요. 그의 목적은 성전 문 앞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문 앞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안이 목적이 되었고,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푼 줍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핏줄이 유대인인데 장애인이라서 성전에 못 들어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핏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나도 정상인이 되어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날마다 구걸하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됐어요. 이에 삶의 자리가 성전 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예배자, 찬양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걷고 뛰면서 뭘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걸어지네, 뛰어지네, 다리에 힘이 있네.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뛰고 걸으면서 첫 번째로 한 일,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가 뛰고 걸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먼저 찬송을 불렀어요. 그의 세 번째 변화는 구걸자에서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구걸자가 걷고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웬일이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같은 사람을 봤는데 오늘 저 사람이 서 있네? 그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구걸자에서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그가 구걸하던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단 옆에 그가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장애에서 치료를 받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았다는 게 뭡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나도 당신들처럼 선교 단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선교 단원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피동적인 삶에서 능동적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피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이 갖다 놓는 자리, 남이 놓고 갔다 그랬어요. 남이 두고 간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수동태의 인생이죠. 그리고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갑니다. 남이 주는 돈으로 수동태로 살아갑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동적인 삶입니다. 내가 내 발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나는 뛸 수도 있고,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누가 협박을 하고 누가 겁을 주더라도 증언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유명한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유명한 표적이 되었다. 표적은 심볼이에요. 상징이 되었다. 어떤 상징이냐? 유명한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존경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존경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 제사장에서부터 시골 농부에 이르기까지 왕의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의 얼굴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성전의 마스코트였어요. 이 거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보는 일이고 관찰하는 일이고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이에요. 광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가 다 관찰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까요? 당연히 알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아는데요. 이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죠. 하나님이 이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재능도, 그 어떤 달란트도, 그 어떤 삶의 조건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최고로 유명한 거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재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가정을 이룬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한 푼 줍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걸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공격해 들어가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공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장애를 고침받게 했어요. 그의 운명을 고침받게 했어요.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려고 몰려옵니다. 그가 가진 장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가진 장애가 무언가? 나는 나면서부터 받은 장애가 뭔가? 제가 조크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 발음 못하고 이 발음하는 것. 그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잘못, 운명처럼 받은 거, DNA 때문에 받은 거, 환경 때문에 받은 거, 나는 무슨 운명을 타고났는가? 무슨 장애를 가지고 나는 타고났는가? 이것이 장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장애는 장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증인으로서 그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설교 장면을 우리가 좀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읽으려면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많은 회중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장애인이었다가 나음받은 사람을 옆에 세워다 놓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아는 이 사람을 지금 이 증인을 데려다 놓고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그 사람은 지금 서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요? 이 사람이 증명서예요. 증인이에요. 만인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나았잖아요. 증인이에요. 증명서예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보고 알잖아. 40년 동안 이 사람을 봤잖아.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 된 거예요. 유명한 표적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유명한 표적이다, 이 사람이. 어떤 표적이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는 표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표적이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표적이 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치유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온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가량이 됐어요. 최소한 30년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의 존재와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유명하지 않은 유명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의 존재를 알고 그의 얼굴도 알 것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명성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위 거지, 거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얄팍한 한 거린의 이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별로 명예롭지도 않고 존경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의 이름.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삼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진실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그대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증인이에요. 자기가 직접 겪고 직접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의 사건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증인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뢰 있는 증언이 되며 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원수들,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5,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 고침받은 사람을, 오늘 이 주인공을 자기 옆에 세워놓고 다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능력 있게 역사한 이 모습을 바라봐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이 유명한 기적,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이 기적, 이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이 기적, 이 이름.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됐어요. 아주 힘 있는 설교가 되었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 서 있었어요. 40년 동안을 앉아 있던 장애인이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증인입니까? 그래서 5,000명을 전도하는 베드로의 명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외우는 성경 구절,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 그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불러도, 명예를 아무리 불러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쫓아다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한 소녀를 보고,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보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점치는 귀신이 이 소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장애를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전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이다, 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에 가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니까 우리가 뭘 불러야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 연락하는 곳,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그 권세에 힘입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 만남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불러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정과 함께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